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인생의 대적들이 참 많습니다. 크게는 국가적인 대적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은 법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건강과도 싸워야 되고,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우리 학생들은 책과도 씨름하면서 인생을 참 우리는 힘겹게 많은 상대를 우리가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고 그것을 또 감당해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누가 대신하지 못할 인생, 우리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 다른 것들, 진학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또 가족을 지켜놔야 되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이길지 모르지만, 실상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대했던 많은 대적 가운데 가장 상대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상대했던 많은 대적들 가운데에서 좀 다른 거는 저도 좀 괜찮지만 반드시 이것만은 이겨내야만 될 그런 중요한 대적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겼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에서 좀 질 수도 있고 양보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거는 양보를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그런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뭐냐? 오늘 2절에 보시면 배에서 나오시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악한 영, 또 사탄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사탄의 존재를 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 오늘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악한 영,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 사탄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고, 그 사탄은 실상 가벼운 적이 아니라 가장 상대하기가 힘들고,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 불행의 뿌리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거는 저도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이겨내야만 하는 사실이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안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를 오늘 저는 이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라사 지방에서 이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고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고라사 지방에 주님이 탄 배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분이 발을 디딘 곳은 고라사 지방입니다. 거기에 발을 내리는 순간에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악한 귀신 들리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무덤 사이에 있다가 주님 오는 걸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리는데 무덤 사이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보자마자 달려온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 오시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무덤 사이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쇠사슬로도 쇠고랑으로도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고랑에 쇠사슬에 묶어도 봤지만 얼마나 강하든지 그 쇠사슬과 쇠고랑도 다 부술 정도로 강해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상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미친 듯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속에서 살았고, 틈만 나면 그는 소리를 질러대었고, 심지어 때로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기도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그라사 지방에만 있었느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듯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 터지는 가정에만 봐도 꼭 그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폭력, 남편의 폭력, 아무 이유 없이 술 먹고 들어와서 조그만 일에 꼬투리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할 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가? 내가 결혼까지 마음먹을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가? 나를 낳아준 아빠가 맞는가? 미친 듯이 마치 뭔가에 씌인 듯이 폭력을 행사하는데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모르겠습니까? 또 어떤 집에는 늘 방 한 구석에 무덤 곁에 사는 이 그라스 지방의 이 사람처럼 방 한 구석에 앉아서 끊임없이 혼자 술잔만 기울이고 있는 그런 엄마를 보기도 합니다. 도무지 엄마가 왜 저러는가? 왜 저 눈물 뚫리면서 저렇게 끊임없이 술만 더 마시고 있을까? 뭔가 씌인 듯이 그렇게 거의 중독되다시피 술에 빠져있는 어두운 그늘에 숨어 누워있는 엄마를 보는 마음도 역시 비슷한 마음이 들죠. 또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들이 정말 어릴 때 그렇게 천사같이 웃고 엄마 아빠 따르던 아이가 어느 날 미운 오리새끼처럼 돌발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대어들며 반항할 때 그야말로 기절초풍하듯이 놀라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정말 이 아이를 낳아놓고 키우면서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이러지?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은 거야? 그런 두려움이 들 만큼 이 아이가 돌발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괴성을 치르고 반항을 하는데 전에 내가 보던 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파고들듯이 뭐 하는가 봤더니 게임에 빠져 있는데요. 말도 못 걸 정도예요.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면 저게 뭐지? 나도 예수 믿지만 저 모습은 또 무슨 모습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괴상한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밥 먹고 살고 생활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이 땅에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 사탄들은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본문의 5절 보시면요, 이 악한 영에 들린 자가 뭐 하고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스스로 해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뭔가에 사로잡혀서 어떤 자는 마약으로 자기 몸을 해치고, 어떤 사람은 섹스로 자기 몸을 해치고, 어떤 사람은 술로 푹 마시면서 그 술을 가지고 돌로 자해하듯이 술로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 담배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거 아니고 일에 빠져서 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놓고 폭력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음식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처럼요. 두 번째로 오늘 자세히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3절에 보시면 2절에도 이 사람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이 있는 곳의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자꾸 사람을 어두운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은밀한 곳, 어두운 곳으로. 분명히 조명이 어둡든지 어둡게 해놓은 곳에는 결코 좋은 게 없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어두운 조명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까? 어둡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 자의를 넘어서서 내 속에 어떤 악한 영이 나를 항상 좀 숨고 싶은, 감추고 싶은 어두운 곳에, 은밀한 곳에 나를 몰아넣습니다. 마치 무덤같이. 그런 어두운 곳을 배회하게 만드는 것, 나도 모르게 더러운 귀신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영은요, 왜 우리를 그렇게 이끄느냐? 악한 영이 제 집처럼 드나드는 곳이 바로 어두운 곳입니다. 거기가 악한 영이 활동하기 제일 편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유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모이를 두고 새를 올무 속으로 유인하듯이 악한 영은 자꾸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내가 자꾸 어두운 곳을 찾으면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꾸 숨물로 들면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예배 시공에도요, 어두운 곳을 숨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목사의 눈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 그런 분입니다. 빨리 얼굴을 빨리 내게 마주칩시오, 빨리.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 눈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덩치 큰 제 덩어리 뒤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 뒤에서 썬데이 서울 보기도 하고. 그게 뭔지 요즘 애들 모르죠? 좋은 책입니다. 숨어서 절대 대놓고 안 합니다. 좋은 일은 대놓고 하고요, 안 좋은 일은 숨어서 합니다. 분명히 거기는 더러운 영의 이끌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악한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7절에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틈만 하면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요. 왜 소리 지르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됩니다. 사납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그렇게, 천사 같은 우리를 자꾸만 사납게 만들어요. 왜 그랬냐? 그게 불안한 마음을 줘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불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납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은요, 결국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절대 사나운 사자도요, 무리 가운데 막 모여있는 데는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어릴 때는 예사로 봤는데 요즘 보니까 그 사자들도 아무리 양들이 할지라도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딱 숨어가지고 있다가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무리 가운데 홀로 딱 떨어지면 그건 사자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악한 영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해치게 만드는 이상한 행동을 만들고 어두운 곳을 찾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소리지게 만들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렇게 악하게 만들고 자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 나를 무리 가운데서 툭 떼어놓는 거예요. 혼자에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절과 7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도. 이 말 속에는요, 이제 아무도, 옆에는 그동안에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지쳐서 친구도 가족도 누구도 아무도 그 곁에서 도울 자가 없는 혼자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심지어는 얼마나 혼자로 만드느냐, 하나님도 그의 곁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결국 사람을 철저히 혼자에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리고는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의 밥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에 더러운 귀신으로 소개되는 악한 영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을 가벼이 볼 수 있겠냐 것이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를 추려내고 있는 사탄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벼이 보고 무상하다고, 지금 일이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다고 할 수 있겠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만 이 그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볼 때에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것이죠. 부빙이 이 사람도 태어날 때 미역국 먹고 이 아이로 인해서 큰 영광 누릴 줄 알고 부모는 기뻐했고 아마 그 아이도 아마 건강하게 누구보다 똑똑하게 바르게 잘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그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 9절에 보니까 바로 대놓고 질문하시기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는데 주님이 대신 물어주신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만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물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나를 자아에게 만들고 나를 혼자에게 만들고 나를 폭력적으로 만드는, 나를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요. 주님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귀신은요 고양이 빛입니다. 주님 물으면 그는 답해야 됩니다. 사람을 속여도 주님 앞에 그는 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원자폭탄 앞에 모기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이 마귀는 똑바로 답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그럽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5장 9절에 보시면 나는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이 바보 아닌가 이랬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런데 군대입니다. 그러는 게 지 이름이 성익군이고 이름이 된가? 근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그 마귀의 정체가 나타난 거죠. 그 한마디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가 다 그냥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대답처럼 이 악한 영은요 군대입니다.
아니냐? 여러분, 이 귀신이 말한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 시대의 군사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건데요. 군대가 한 장병이 있으면 그것이 모여서 분대를 이루고, 그 분대가 모여서 소대를 이루고, 그 소대가 모여서 중대를 이루고, 중대가 모여서 대대를 이루고. 여러분,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듣기 싫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군대라는 말은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육군, 해군 이게 아니에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게 사람은 그래도요, 굉장한 군대입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로마 시대의 레기온이라는 단어는요, 어디 쓰느냐? 6,000명에 이르는 한 개의 군단을 표현할 때에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가 군대란 말로 보면 우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한 군단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아시는 분은요, 한 군단의 병력은 어마어마합니다. 6,000명에 달하는 군단 정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봤을 때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귀신 하나 들렸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확하게 물었을 때 그들은 답하기로, 사람들은요 귀신 하나쯤 들린 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6,00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군단이 이 그라스 지방에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 다니는 건, 우리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 두 마리 있다, 바퀴벌레의 습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하는 얘기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퀴벌레는 한 마리지만 그 집에는 어마어마한 바퀴벌레 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고 이 귀신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배 하나 끊고 내가 승리했다, 담배 하나 끊었다. 우리가 마치 비교해 본다면요, 마귀 하나 이긴 것, 담배 하나 끊은 것, 그거 하나 끊으면 인생이 다 바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긴 건 하나밖에 아닙니다. 사실은 마귀들은 웃고 있습니다. 에휴, 담배 하나 끊었다고 그렇게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얘기하느냐. 우리는 군단을 이루고 너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 여자의 유혹 한 번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요, 바세바를 범하는 순간 그냥 그는 여러분 무슨 바람 피운 인생만 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늘 도둑, 소독 된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한번 허용하면 군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다른 군단같이 뛰어드는 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산 넘으면 저 산이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습성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군대라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은 철저히 무장을 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대들 때에 어설프게 대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우리는 무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하고 있지 않은데,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마귀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우리에게 한 군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악한 날에 대적들과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적들은 셀 수 없을 만큼의 군단을 이끌고 나타나서 철저히 무장을 해서 치밀하게 나를 연구하고 살피고 내 약점을 완벽하게 알아서 내게 싸움을 건다는 사실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전벨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 저도 시내 나가면서 편해서 까먹고 예사로 생각해서 안전벨트 안 매고 운전하다가 빌딩을 탁 도는 순간에 경찰이 두 말도 안 해. 경찰을 보자마자 제가 안전벨트 안 맨 거 알았어요. 그때 이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순순히 자백하고 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안전벨트 맵니다. 제일 먼저 안전벨트 맵니다.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저게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 줄 알아야 내가, 여러분, 내 스스로 안전벨트 알아서 매듯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불편해도 알아서 제대로 스스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알 것은요, 심지어 악한 세력은요 맨날 군대라 하니까 칼만 들고 대드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요 이 사탄 마귀 악한들의 군대가 어떤 식으로 오느냐, 완전 이런 팔등 미인이 돼가지고 내처럼 멋지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잘생긴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예쁜 사람으로, 상냥한 사람으로 천사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뭐라 표현하느냐,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이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인데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의 사도로 가정해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도로 그러면 다 반기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로 가정해서 온다. 심지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온다고 합니다. 천사같이 꿈에 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악한 영을 상대할 때에 맨날 입에 피 묻혀가지고 칼 들고 온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꼬리는 뾰족한 하사표처럼 꼬리를 가지고 쇠사랑 들고 빨간 옷 입고 히히 거리면서, 아니면 무슨 얼굴로 우리를 급하듯이 달려드는 그런 작전을 쓰지 않고 오히려 천사같이 포장해서 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남창에 안타깝게도 남창에 있던 한 교회당이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에 팔려버렸습니다. 남창고등학교 근처에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전도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남창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다네요. 설문조사한다 그러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설문조사하는데 뭐 궁금한데요?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끼를 놓고. 심지어 신앙생이라 그러면서 신학교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 과제를 위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영상을 보니까 하는 말이 처음에 신앙생인 줄 알고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믿는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심지어 스스로 전도 대상자가 돼가지고 전도 당하는 겁니다. 전도 당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돼가 세가지고 되니까 얼마나 교인들을 또 챙겨보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광미한 천사로 그들은 위장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세력은 우리의 약점을 살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때로는 군대같이 공격하면서 때로는 천사같이 위장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군대같이 천사같이 위장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도무지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그라서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세워놓고 아무리 그가 강하게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그들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모든 현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단호하게 대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뭐 귀신이 군대고 뭐 어떻고 막 위장하고 막 우리보다 세고 어떻고 다 인정합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귀신을 딱 대놓고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대포 한 방,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끝! 말씀 한마디에 그가 아무리 군대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서 그 사람 인생을 다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들어오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얼마나 멋진 주님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자애로운 주님. 지난주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으니까 같이 그냥 옆에서 웅웅 우시는,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그런 자애로운 주님이셔요. 마태같이 그렇게 세리로 살았던 그런 죄인들도 친구같이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너무나도 너그러운, 무엇이라도 다 받아줄 것 같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매주 저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나는 주님은 우리가 받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적어도 죄인도 용납해 주시고 다 그냥 받아주신 주님, 길거리에서 가늠하러 잡힌 여인도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셨건만 이번만은, 오늘만은 적어도 악한 영에게만은 우리 주님은 털끝만 쳐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이 악한 영에게 우리 주님은 추호의 예의도 절차도 없습니다. 관용도 봐주지 않습니다. 인사당합니다. 들어오기 싫으나 나와! 그래버립니다.
우리 아이가 남창에서 학교 간다고 기다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애들이 와서 자꾸 유혹을 한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막 전화가 왔어요. 제가 답을 주기로 두말 하지 말고 단호하게 얘기해라. 봐주지 마라. 여러분, 혹시나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라사 청년을 미치게 만들었던 이 더러운 귀신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그 아무리 군대를 할지라도 주님이 그 땅에 온 것만 하더라도 미쳐버립니다. 벌벌 떨어버립니다. 왜 우리 땅에 왔습니까? 왜 우리 땅에 왔습니까? 그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필 우리 땅에 왔을까? 그분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그들 스스로 다가가지고 하필 우리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가 내게 왔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탁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 말 안 해도 그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땅에서 내쫓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잖아요. 이들은 원자탄 앞에 모기에 불과하다. 5장 11절 이어보니까요,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에게 쫓겨나가지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들은 돼지떼에게 쫓겨나서 바다에 함께 빠져 죽었고, 지금까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제대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는 말 한마디에 사탄은 멸해버리고 사탄 때문에 사로잡혔던 인생은 온전해졌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구슬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집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주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서 나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악한 세력, 수천도 넘어서 한 군을 이루었던 이 악한 귀신들이 그냥 돼지떼들에게 들어가 버린 말씀입니다. 말씀의 불도저 앞에 그들은 그냥 개미 집에 불과한 것이죠. 그저 주님이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혼비백산,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간구하여 이르되,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저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허락하신대. 그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주님 허락 안 하시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삽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그 더러운 귀신에 망가진 인생이 온전해지는 사건이 말씀 한마디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한 목사의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 수천도 한 방에 쫓겨날 수 있는 사건이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들어야 될 이유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누가복음 9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한번 펴보십시오. 이 본문은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집시다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는데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됐는지요. 그 변화되는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존재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 못 박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잠들었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의 주님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고 거기에 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어가지고 이 베드로가 가슴이 벌렁벌렁 막 난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33절에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요. 내려가기 싫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초막을 3개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계시고 근데 여기 살면 안 될까요? 그랬습니다. 너무 좋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참 베드로는 달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생각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좋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 35절 보십시오. 34절에 이 말 할 즈음에, 베드로가 그 말 할 즈음에 말도 안 끝났어. 구름이 팍 덮여지는 거예요. 구름이 덮여지면서 베드로는 드디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구름은 왜 나타났느냐? 베드로가 초막색을 짓고 살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말. 여러분, 누가 애들이 자기 부인이 말을 하는데 정말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옆에서 그럽니다. 그런 정도로 구름을 덮으면서 베드로의 말을 덮고 있는 것이죠. 그걸 그때서 눈치채고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성경에 보시면요, 33절 맨 마지막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22절과 31절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심각하게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 얘기는 덮어버리고 여기 살면 안 될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더 중요한 잘못은 무엇이냐? 여러분,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예수님께.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급히 나서가지고 막아야 될 만큼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 따는 잘한다고 한 말이 자기도 모르게 이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모세를 신으로 만들고 엘리야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이단 사이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쇠찬 부풍으로 구름을 몰아와서 베드로의 말을 막고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무슨 말이냐?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급으로 예수님을 낮춰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동급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일이 딱 두 번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하고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은근슬쩍 자기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신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이는 내 아들이다. 함부로 같이 대하지 마라. 모세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동급으로 대하지 마라. 그 얘기합니다. 아무리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급으로 취급할 만한 존재는 아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유일한 존재. 내 아들이다. 어디다가 내 아들을 비교해? 그러면서 뒤에 뭐라 하십니까? 3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음성만 듣게 하소서. 아이들 놀이공원 좋아하지 않습니까? 놀이공원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들어가면 아이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립니다. 회전목마, 범프카, 롤러코스터, 솜사탕, 온갖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저기서 얘들아 롤러코스터 한번 타봐. 하늘을 나는 기분일 거야. 나 지금 타봤으면. 그렇게 유혹합니다. 또 저기서는 꼬마야 이리 와봐. 공만 던지면 인형 줄게. 저기서 여기 와서 뽑기를 해봐. 너무 쉬워. 꽝 없어. 뽑아봐. 그 말에 아이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정말 저 호리하는 아이씨가 말하는 롤러코스터 한번 타볼까?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슝 가다 슝 내려. 저기서 유령의 집에서 예쁜 아가씨가 부릅니다. 야, 이게 돌아봐. 무서워? 안 무서워? 재밌어? 돌아봐. 재밌을 것 같다. 그냥 가볼까?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 호객하는 소리에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혹독한 시련이 옵니다. 소리를 지르고 기절초풍하고 땀을 삘 흘리면서 내가 왜 여기 들어왔던가? 다시는 안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유령의 집을 통과해 나가지고 나중에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저도 놀이공원 가면 한때는 탔지만 이제는 절대 안 탑니다. 애들 타는 거 타고도 제가 울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안 탄다고 다짐했는데 너 미쳤구나. 그러면서 절대 안 탄다고. 다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이공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놀이공원을 가더라도 아빠의 손이 그 아이를 꼭 잡고 갑니다. 아이는 철없어도 아빠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어떤 얘기 들려도 아빠 손에 잡힌 아이의 모습 보십시오. 옆에서 누가 오라 그러면 아이는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빠 얼굴 봅니다. 저기 오라고 그러는데 아빠 어떻게 하지? 저 맛있는 거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아빠가 그러면 분명히 가면 그 아이에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부르는데 아빠가 그게 가도 되는 거예요. 아빠의 말을 듣고 놀이공원을 보내면 이 아이는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빠는 그 많은 유혹거리 가운데에도 아이가 가도 될 것, 내 아이가 안 가야 될 것 구분해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때로는 흔들어줍니다. 아빠 말만 잘 들으면 그 아이는 놀이공원에 대한 추억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놀이공원 같아요.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놀이공원 같이요.
나를 재미있게도 해줄 것 같고, 나를 하늘을 날 것 같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스릴 만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나를 짜릿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달콤하고 재밌는 것들이 나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요즘에는 많은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제는 이슬람 종교도 한국 땅에서 무시 못할 정도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절에 산에 가보면요, 산에서 조용한 목탁 소리와 함께 명상의 소리가 은근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금 보는 점쟁이는 자꾸 내 손을 내밀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괜히 아이고 막 재미삼아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줄 꺼가지고 아이고 부자 되겠네요. 그러면 돌아서지 말자. 와, 내 부자 됐는데. 그러버립니다. 어떤 집에는 나를 불러서 재미삼아 별점 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요즘 청년들 타로 카드 쉽게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노세 점에서 노세 막 저기자고 노래 이야기 유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문조사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상음악 한번 들어봐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해진다고. 어떤 사람은 요가하면 건강해진다고. 여러분 요가하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요가를 할 때에 점점 우리의 마음을 점점 알게 모르게 하나님도 비우고 뭐도 비우고 다 비우게 만들어서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유혹받아 들어가면 유령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만든 것처럼 나도 모르게 돈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버리고 일을 더 귀하게 여겨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느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진정한 주님 음성만 듣게 하시고 다른 얘기는 다 막아주셔서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한다면 오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헷갈릴 뻔했던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놀이공원에서 붙잡은 아빠의 송아 같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이 말씀 아빠의 눈치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는 들어야 이 인생 놀이공원 같은 세상을 우리는 바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귀신이 한 방에 굴복하고 마는 이 땅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음성입니다. 들어온 귀신이 한 방에 항복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번에 온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바뀌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유혹의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셔야만이 놀이공원 같은 세상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온 귀신마저도 한 방에 몰아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우리 모든 인생을 맡겨서 세상 유혹 모든 소리를 다 극복하고 이 놀이공원 같은 모든 유혹거리를 다 이겨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